아멘.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살아가십시오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어머니에게 묻곤 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태어났어? 엄마, 나 어떻게 태어났어? 그러면 보통 어머니들이 대답하기가 곤란해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엄마 배꼽에서 태어났다고 하시거나 혹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대답하시곤 했습니다. 성적인 것에 관해 자녀들에게 교육한다는 개념이 없었기에 그 시절에는 어머니가 말씀해 주시면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녀들은 어머니가 자신을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다리 밑에 가면은 거지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것은 야, 이거 내가 그냥 족보도 없이 어떻게 해서 집에 들어와서 사는가 보다, 이런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거울을 보니까 엄마 아빠를 전혀 닮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눈도 크고 쌍꺼풀도 멋진데 아무리 봐도 우리 박인혜는 눈에 쌍꺼풀이 없는 거예요. 야, 이 주워 온 게 맞구나, 막 이런 이제 막 소설을 쓰는 거죠. 나는 부모님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상상하면서 슬픈 마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다리가 시멘트로 만든 다리가 아니라 어머니의 다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제야 안심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갑진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항상 주어지는 새로운 한 해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올 한 해를 맞이하지 못한 이들이 많습니다. 2023년으로 세상을 떠난 분이 많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새해를 허락하셨는가? 우리는 겸손히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새해를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새벽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듯이 새해도 새해를 맞이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결단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2024년이 내 인생의 가장 축복된 한 해가 될 거야. 나는 올 한 해 갑진년을 살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거야. 올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야.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는 놀랍게 부흥할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66권은 창세기로 시작합니다. 창세기는 모세오경 가운데 첫 번째 책입니다. 전체가 5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천지 창조의 시작, 죄의 기원, 낙원 상실, 이스라엘 족장들의 생애 따위가 수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과학자가 어떤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면 엄청난 빈육수가 됩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 1절은 과학자들이 소란을 떠는 천지 창조에 관하여 담당하게 서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여러분,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1장 1절이 너무 싱겁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과학자들이 그렇게 규명하고자 하는 천지 창조에 관하여 성경 한 구절로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의문이 들진 않으세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베베 까서 알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진리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어린 애들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죠? 아이들도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공개하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 알고 있다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50대 중반을 살고 있습니다만은 예전 저희 아버지 세대로 보면은 상당히 연로한 나이입니다. 전혀 안 믿으시네요. 사실은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환갑을 지냈다? 완전히 이건 뭐 엄청난 노인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보면은 60인데도 40대 같고 말이죠. 전혀 이 어떤 나이의 어떤 그걸 잘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을 막 살지 못하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계획을 순종하려고 하겠죠. 너무 당연한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누구만 알고 있다? 하나님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요 소중하지 않는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소중하게 여긴다고요. 왜? 누구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는 거구나. 나는 이 희망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나의 삶이 재앙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매일 선포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헌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희망이 내 삶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아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저희 딸도 말이죠. 지가 필요하면 아빠 이럽니다. 평소에는 어떨 땐 아빠가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가 필요한 게 있으면 아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소 하는 거를 생각해가지고 저도 그냥 쌩까야 되잖아요. 카톡이 오자마자 바로 답신을 보냅니다. 무슨 일이냐? 왜 저를 찾죠? 아빠니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가 누구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냥 아빠 이러지 말고 아빠 하면 하나님이 더 빨리 누르세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빠. 조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는 결국은 지가 원하는 것을 이룹니다. 근데 그게 밉지가 않은 거예요. 왜? 누구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 여러분 누구 새끼?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이 저와 여러분을 속일지라도 항상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요, 이게 목회를 하면서 저도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게 어떻게 주체가 안 돼요, 주체가. 그래서 저도 제가 솔직한 고백입니다만은 제가 사실은 이 새벽 기도를 이래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이 자랑 아니요. 또 뭐 목사가 그런 거 자랑 아니야 이러지 마. 지금 그러려는 사람이 두 사람이 보여 내가 보니까. 제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같이 사는 아내의 그 무서운 눈도 있지만 제 자신을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육신의 사람이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나와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 기도의 욕심을 내시기 바라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욕심을 내자. 기도의 욕심을 내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이거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잘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누구야?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내게는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뭐하면 부르짖으면 누가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플러스 알파 보너스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024년 갑진년에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학자들이 지금도 찾아내려고 하는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천지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천지의 모습이 자세하게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과정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가 되었을 때 처음에 보면요 올챙이 같습니다. 올챙이. 근데 그것이 계속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어느 날 코가 생기고 귀가 생기고 눈이 생기고 손이 생기고 발이 생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가시는 과정도 보면은 그 과정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땅의 형태에 관한 설명인 혼돈과 공허와 깊은 물에 있는 흑암이란 표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가시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표현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단수로 사용되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하나의 실체인 하나님 안에서 존재한다는 교의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란 표현을 사용하고 계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계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청지 창조 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은 뭐 하셨다? 동역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부터 하나님은 천재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창조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방법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는 3절,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4절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대요. 하나님이 이르시대.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력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창조력. 창조력. 여기서 창조력이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힘이나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도요, 말이 중요한 게 말이. 저는 그 정종이라는 그 기업가를 보면서 참 그 사람이 뭐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사람은 말의 힘을 안 사람이에요. 말의 힘. 이 세상에 여러분 배를 만드는데 배를 만들려면 도크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그렇다고 하시면 돼요.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정정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말이죠, 자기가 배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가서 미리 돈을 받고 그 받은 돈을 가지고 배하고 도크를 동시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정 그 회장의 유명한 말이 있죠. 직원들이 와가지고 회장님 이건 이렇고 저렇고 저래서 결론은 안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요, 정정 회장이 항상 했던 말이 있다잖아요. 해보기는 했어? 이 말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렇게 잘 보세요. 주변에 여러분 있는 분들 잘 보세요.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또 뭐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늘 말을 하면 안 된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인생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2024년 이 갑진년에 여러분의 언어 습관을 바꾸시기 바라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말한 대로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창조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믿음의 말을. 제 집사람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지금 30년 가까이를 무음하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결혼해 보니까요, 이 집사람이 반찬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장가 가기 전에는 항상 반찬을 먹어봐야 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요, 제가 아내가 해주는 이렇게 밥을 먹으면 어디 가서 배운 거예요. 우리 남편분들 쫓겨나지 않으려면 제 말을 잘 들어야 돼. 뭘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밥 먹고 나면 항상 맛이 있든지 없든지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순종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그리고 나서는 진짜 어떨 때는 이것도 밥이냐, 정말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근데 자꾸 잘 먹었습니다 했으니까 반찬 실력이 바뀌더라고요. 또 전라도 해남 사람이잖아. 반찬하면 또 전라도 아니에요, 그지?
그러면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는 거예요. 말을 자꾸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하면은 반찬도 잘하는구나. 특별히 우리 주방에서 봉사하신 분들 드시고 나서는 맛이 없어도 잘 먹었습니다 하면은 다음 주에 더 잘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이 창조력이 있기에 이전에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용하는 말에는요, 창조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말한 대로 돼요. 따라서 사람은 자신이 말한 대로 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되게 해주시니까 뭐가 됐어? 목사님이 됐다고. 그렇다고 또 지금 90세 되셨는데 또 목사님 되게 이러면 안 되고. 민수기 14장 28절에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명히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너희 말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내일 나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입으로 다 까먹는 사람은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말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불신앙의 말을 미련 없이 던져버려야 돼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축복의 말을 자꾸 해줘야 됩니다. 넌 잘 된다.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자꾸 축복의 말을 해주세요. 사람의 생각은요 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을 알려면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단순한 말일 수 있지만 우리가 매일 매순간 믿음으로 외쳐야 될 말이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한 번 더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여 여러분에게 선포했던 것을 지난 3년 동안 하나님은 다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얘기하죠. 담임 목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요 믿음이 간장 종지만 해가지고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거 왼쪽 주머니로 옮기는 일만 하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때로는 강단에서 나는 연약하고 때로는 좀 의심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왜? 누구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습니까? 담임 목사가 능력이 출중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빛이 있어라. 그때 뭐가 생겨났어요? 빛이 생겨난.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빛이 생긴 거예요. 말에는 창조력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인생은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 축복하셔. 통장에 돈이 마르지 않아. 믿음으로 선포하시라고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늘 선포하시기 바라요. 우리 이내도 그렇다니까요. 돈 떨어지면 아빠 찾아. 그것도 믿음의 고백인 거죠. 왜? 돈은 누가 준다는 걸 아는 거야. 낳아주신 아빠가. 엄마한테 얘기하면 애누리도 없어요. 다 썼냐? 그걸로 끝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온전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왜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을 전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현금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죠. 우리는 체크카드인든지 신용카드인든지 가지고 다니죠. 플라스틱에 불과하지만 카드를 사용하면 편리한 부분이 많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기도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인생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인생이 되는 것 같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다 성공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찍 이 사실을 깨닫고 내 삶에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달라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4년 52주 가운데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고 창조적인 선포를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면서 행동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을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우리에게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믿고 자신의 삶에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 2024년 갑진년이 내 삶에 전무후무한 축복의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멘으로 고백해야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제 내 삶에서 할 수 있으면이라는 조건문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고 선포하면서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근데 이 의심이라는 놈이요, 이 마귀라는 놈이 자꾸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너 지난번에도 안 됐잖아, 이번에도 너 안 돼. 계속 우리를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는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일어나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선포해 볼까요?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한 번 더요.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말에는 창조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능력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갑진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